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떨 때 기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 기쁘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언제 기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또 집을 장만했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연봉이 올라갔을 때, 육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의 약점은 언젠가는 빼앗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은 감격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무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위로를 통하여서 절망과 좌절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두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잠시 말씀을 잊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도 그 창조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그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가 전달됨으로 내 영혼은 풍성해져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효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혼의 풍성함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 심령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또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몇 시간만 켜지 않고 몇 시간만 보지 않아도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핸드폰을 보고 잠을 자도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자고 밤새도록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게임 중독입니다.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보고 또 하루 종일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형제들하고 밥을 먹어도 그냥 밥 먹는 건 한 1, 2분에 먹고 또 씩 사라져가지고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전부예요. 게임이 자기 목자인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언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창조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린 그때부터 우왕좌왕하고 우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창조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왕좌왕해지고 소망은 끊겨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를 금방 분간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과 비진리 속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데, 비진리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자연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10장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양식이고 그 목자의 음성이 행복이고 그 목자의 음성이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6살 때인가 7살 때인데 저녁에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만 잡수고 오면 살림을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고 저를 두드려 패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앉아라, 서라, 일어서라,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계속 술을 잡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다가 너무 힘들면 제가 졸면 또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때린다는 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맞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저를 데리고 저녁에 도망간 겁니다. 그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겁니다. 자, 외삼촌 집에다 저를 맡겨놓고 어머니는 뭔가를 벌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 가셔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외삼촌 집에 저를 맡겨놓고 엄마가 가면서 며칠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서 옷이랑 더 데리러 올게. 그러고 저는 외삼촌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도 늘 불안한 겁니다. 눈치를 보고 어린 나이에. 저녁에 목이 마른데 물을 먹고 싶은데 또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식구들을 깰까 봐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불안하고 밥 먹는 것도 눈치 배고 밥상에 뭔가 반찬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선을 좋아해서 그 생선을 먹고 싶은데 삼촌의 아들도 있고 그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한테 아무 짓을 안 했는데도 내 스스로가 위축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제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엄마의 목소리인 겁니다. 언제 엄마가 나를 밖에서 부를까? 그런데 여러분,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바깥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을 생각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 없이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걸 생각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은 또 오직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언젠가 엄마가 다정스럽게 나를 부를까?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바깥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뛰어나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한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지금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소리가 나를 부를 때 그렇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기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때 일인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겠습니까? 생생합니다. 밖에서 내 엄마가 열흘 만에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뛰어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던 그 시간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파의 상처를 받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겠지 했는데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가스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꽃가게도 문을 닫고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아서 중단했던 기업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안전하고 누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온통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전능하신 창조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내 가슴에 새겼으며 내가 너를 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업을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 이러한 소리, 이러한 호칭을 들은 사람은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딱 한 사람 들었습니다.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딱 그 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찌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아했습니다. 시편 27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요 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그 성전에 와서 힘을 얻고 또 돌아가고, 두려우면 또 성전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늘 행복해했던 것, 그가 늘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을 오늘 다윗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열심히 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 기뻐하는 으뜸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가장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을 때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그 가족들이, 부인들이, 자식들이, 우리 왕이, 너희 아비가, 너희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기뻐했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도 알고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도 말을 들어놓고도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되었을 때도 수많은 명성과 수많은 이쁜 부인들과 수많은 권력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었지만 이 왕이 되었을 때도 내가 가장 기뻐했을 때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양은요 풀을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어떤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내 소속은 도대체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창조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서 그의 음성을 듣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을 통해서 보상받을 때 큰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을 평가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반응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의 대가로 기적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순종을 하면은 기쁨은커녕 심판과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우리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네마다, 개인마다, 민족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광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자기한테 전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분별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미리 골라내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서 따르는 표적을 행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벙어리를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때 귀신 들려 눈 몰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죠. 자, 그러니까 표적을 본 반응, 병든 자를 고친 반응,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라사인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푹푹 긁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거기 찾아가셔서 그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 더러운 귀신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창조주의 음성을 들은 피조물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입고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있는 동안에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으니 앞으로 더 있다가는 돼지만 아니라
닭도 오리도 다 죽게 생겼네. 빨리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고침받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짐승 잃어버린 것만, 육적인 손해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사람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에게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믿음으로 테스트 한번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슨 일인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조금 자존심이 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기서 자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개들이란 말은 어느 쪽으로 표현한 건데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먼저 은혜 주러 왔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은혜 주러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조금은 모욕스러운 핀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개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말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혹시 유대 민족에게, 당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러 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했다는 핑계로, 농사한다는 핑계로, 돈 벌러 간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때 여인은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그 자리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모가 돌아가니 그 딸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는 정상적인 된 기쁨을 그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되네? 오늘 말씀이 참 좋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아무런 기적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그 말씀에 내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얻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진짜 큰 일에 순종한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이번에는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고 이번에는 네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믿음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인신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에 아들을 묻고 칼을 빼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역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또다시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순종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순종의 대가로 얻어진 기쁨은 아브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기쁨을 평생 동안 얻습니다. 뭘로? 순종의 대가로.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 듣고,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었으니 나도 네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네 후손 가운데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만 합니까? 이건 세세토록 누리는 기쁨일 겁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기쁨을 얻었을까? 성경 한 군데만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삭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벗치란 말은 아하스라는 뜻인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식까지 죽이면서까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하고 친구하십시다. 그런 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나하고 친구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너와 함께 상의하고 너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는 온 우주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양은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기쁠 수 있습니다. 음성을 안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죄를 버리려고 했을 때,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적과 보람과 보상과 기쁨은 내게 힘이 되고 내 믿음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으시고 그 보상의 선물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 수준, 판단하는 수준이 되지 마시고 어떤 말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할까? 그 순종할 거리를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행복해 하시고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